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늘기였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은 유다를 3차에 걸쳐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행정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족과 귀족 가운데 똑똑한 청년들, 소년들을 골라서 학문을 익히게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로 붙잡힌 인물입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좀 잘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가운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이 꿈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꿈이 날 듯 말 듯, 날 듯 말 듯. 그래서 박수, 무당, 점쟁이, 좀 신령한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 초신비의 세계에 접한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점을 치든지 구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꿈을 알아내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알아내지 못하면은 너희들 나를 상대로 사기친 것으로 간주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왕의 위세가 이만큼 대단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결과 하나님께서 이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하나 둘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꾼 꿈에는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으로. 가슴과 팔은 금보다 못한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 다리는 또 은보다 못한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아주 강한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큰 신상을 왕이 꾸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큰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서는 이 돌이 점점 자라나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큰 산으로 변해지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이 다시 회상이 되었는데,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하나 둘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은 앞으로 이 세계를 어느 나라가 다스릴 것인가, 이 세계를 어느 나라가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 자, 1번, 그림 1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일 위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말씀을 보면은 왕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금머리이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은 금머리입니다. 바벨론이 먼저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은나라가 등장한다. 이 은나라는 왕보다 조금 못한 그런 은나라가 등장한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어디냐면은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메디아라고 합니다.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 현재 페르시아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역사 책에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옵니다. 바사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역사책에 나오는 페르시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바사로 바꾸게 됩니다. 성경에 바사 나옵니다.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바사도 나라를 이 세계를 제패하다가 얼마 못 가서 이제 노스로 된 나라, 논나라 그리스에 의해서 나라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느냐 하면은 알렉산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알렉산더가 바로 이 그리스 출신입니다.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쇠로 된 이 종아리, 이 쇠는 정말 강하잖아요. 어느 나라냐? 로마입니다. 로마가 등장해서 나라를 세계 전체를 400년 이상 다스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이 나옵니다. 이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강대국들과 약소국들. 자, 철과 흙, 발이 철과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처럼 강한 강대국도 있는 반면에 진흙처럼 이렇게 허물어진 약한 그런 약소국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 이후에 여러 강대국들과 약소국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손을 대지 아니한 큰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돌이 점점 변해서 태산을 이룹니다. 이 떠인 돌, 큰 돌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태산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 예나 지금이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공산 100년 전에도 팔공산, 500년 전에도 팔공산, 1000년 전에도 팔공산 그대로 있습니다. 앞산 50년 전에도 앞산, 300년 전에도 앞산, 1000년 전에도 앞산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뭘 상징하느냐?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그 세상 나라는 어떤 경우에는 7일, 어떤 경우에는 300년, 어떤 경우에는 400년, 로마는 40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산처럼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한 그런 나라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 통치하느냐? 사람이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은 적어도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 그 다음에 국민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주권,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도 있습니다.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생활하듯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백성은 있습니다. 근데 땅이 없어요. 근데 주권은 강해요. 그러면은 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세계 곳곳에 기지를 만듭니다. 자기네 땅덩어리 아니지만은 주권이 강하다 보니까 마치 내 땅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주권이 강한 나라의 특징입니다. 한 나라가 승립이 되려고 하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 그 나라를 지켜내는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상 속에서 장차 이 세상은 하나 둘 다 무너진다. 금도 무너지고 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고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상은 잠깐 내가 머물다가 나는 저 천국 본집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머무르겠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늘도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물질,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땅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장차 하늘도 땅도 다 무너지는구나.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은 장차 망하여져 가는구나.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장망성. 기독교 서적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존 버년이 17세기 영국의 존 버년이 꿈속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의 이 천국을 향한 여정을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 장망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장차 이 세상은 멸망받아 없어질 도성이라는 거예요. 룻의 가족이 장망성인 소돔성을 떠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장망성인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존재다. 그것을 철로 역정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제일 오래간 권력이 로마였는데 로마도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제국과 나라의 차이는 뭐냐? 나라는 한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나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 왕을 황제라 부르고 그 나라를 제국이라 부릅니다. 이 로마 제국이 400년 조금 넘게 이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로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떠인 돌,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국민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 이 백성, 국민의 자격은 뭐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같이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지은 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은 다 자기 자식들 그렇게 미국 미워하면서도 자기 자식들 어디 보냅니까? 미국 유학 보내고 시민권 얻게 하고. 난 그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 싫으면은 딴 나라 가서 살든지. 그렇게 뭐 죽일 놈이니 뭐 살릴 놈이 어떤지 저든지 그래도 자식들 보내는 거 보면은 미국 다 유학 보내고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전쟁이 없는 나라, 강력한 나라, 부자인 나라, 그 나라에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내가 가고 싶다 해서 미국 시민이 되느냐, 미국 국민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최소 10년, 좀 늦으면 20년 걸려요. 10년에서 15년, 20년 걸립니다. 내가 영주권도 얻어야 돼요. 영주권 얻고도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미국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험 쳐야 돼요. 시험도 칩니다. 시민권 신청하고 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나, 미국 역사 시험 쳐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 그 시험 쳐야 되고, 또 구두 시험이 있어요.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예,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왜 미국 여 올라 하는데, 만약에 우리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움했다. 니 어느 편 들래? 그러면은 저 일본 편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락이라. 안 됩니다, 그거. 예. 엄격해요. 시험 치르고 엄격해요. 그래서 미국 국민이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까다롭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은 뭐냐면은 마음으로 지은 죄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 모시는 이 순간부터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래서 바람이 불고 뭐 일이 꼬이고 병이 나더라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어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이 비행기 표를 그냥 잃어버렸다, 스마트폰에 표를 잃어버렸다 못하듯이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갑니다. 천국이 얼마나 또 이 영토가 넓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동서고금의 모든 성도들을 다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적다 많다?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은 얼마나 비좁습니까? 너무나 비좁죠.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는 가보니까 어느 나라가 참 부럽냐? 터키가 참 부러워요. 터키가. 뭐가 부럽냐? 땅이 너무 넓어요. 우리는 막 찌직볶고 이런데 터키는 땅이 넓고 저 끄트머리 저 지평선 끝에 보니까 산이 하나 이제 보일라 말라 하는 산이 있고 그 산 꼭대기는 또 눈이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가요 평지예요. 평지. 늘 속이 확 트이면서 아이고 내가 여 선교하러 와야 되는데 그 집사람 보고 아버지 그럽니다. 70에 은퇴하고 10년 정도 우리 선교 좀 해야 안 되겠나. 저는 하고 싶은데 집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또 하고 막 늙고 죽더라도 주의 일을 해도 우리가 은혜를 갚지도 못하는데 천국 너무너무 넓고 화려하고 좋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성 네모가 반듯하여, 이 성은 뭐냐? 천국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만 표현을 한 거예요. 성만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천국에, 넓은 천국에, 그 천국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길이, 넓이, 높이를 딱 청량해 보니까 얼마라고요? 12,000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뭐냐면은,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 있죠? 월드컵 경기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길이를 1스타디온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12,000스타디온이라고 하면은 월드컵 경기장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게 12,000배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키로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느냐? 2,200km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그것만 하더라도 길이, 넓이, 높이가 2,200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반도 2배가 성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길이가 한반도 2배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성이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은 이 본성이 있고 또는 본성 또는 내성이라 합니다. 성이 있고 이 성을 방어하는 외성이 있습니다. 이 외성을 다르게는 성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성을 지켜내는 담 역할을 하는 이 성곽, 외성을 청량하니 144규빗. 144규빗은 얼마냐? 이 성의 높이가 65m예요. 65m. 예. 외성 담 높이가 65m.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넓은 그러한 천국, 이 천국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만 보더라도 이렇게 화려하고 넓더라는 거예요. 이 성에 들어가면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의와 평강, 희락이 넘쳐나는 곳이구나. 이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 또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 주권이 있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늘나라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권은 뭐냐면은 이 세상 그 어떤 주권보다 제일 센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야, 내 어젯밤에 꿈꾼 거 알아내. 말이 됩니까 이게? 쥐가 꿈꿔놔놓고 남보고 알아내라 카이. 말이 됩니까? 못 알아내면은 죽을 줄 알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이게 권력의 힘. 왕의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보시니까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처럼 풀 뜯어먹고 손가락 길다타이 만들어가지고 괴성 질러가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손대면은 뭐냐?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다. 하나님의 주권이 최고인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센지 그거를 조금 예수님을 통하여 맛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8장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손 대고 내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낫기를 원한다 딱 하니까 나병이 금방 나아버렸어요. 병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권세, 주권, 하나님의 권력 앞에서는 병도 다 물러가더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불치병자가 있었습니다. 불치병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맹인,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도 그 귀신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력 앞에서는 다 기가 죽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말더라. 심지어 거센 파도, 자연의 영향, 파도도 힘이 세지만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러니까 다 숨죽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권력, 예수님의 권력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심지어 죽은 자도 내가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이만큼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이 뭐냐? 제일 세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주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경찰 한 사람만 알아도 그 백이요 대단합니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법조계 아는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알아놔야 된다. 또 병원에 좀 괜찮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알아놔야 된다. 또 순경, 경찰도 한 사람 정도는 좀 알아놔야 된다. 다들 그렇게 한마디씩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활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병원에 가는데 병실이 없어요. 그런데 뭐 수간호사 연락해보니까 하니까 알았다. 한 10분 만에 돼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에서 연락해요. 이거 내 참 억울한데 한번 알아봐도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력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의 권력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이 권력을, 이 권한, 권리를, 특권을 예수님께서 조금 맛을 보여줬는데도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 엄청난 주권, 하나님의 권능, 권리, 특권을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주권을 나눠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당신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눠주셨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고맙고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마음껏 써먹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추가해서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특권, 새 방언을 말하는 특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러한 권한,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사용을 안 하는 거야. 사용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래전 해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후에 집을 이렇게 유족들하고 경찰이 입회하에 유족들이 집을 이렇게 하나 둘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장롱 속에 돈이 얼마나 있었느냐? 200억 가까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뭐 연금이다, 뭐 노령연금이다, 뭐 이렇게 돈을 주는 거를 서지를 안 하고 장롱 속에 쑤시 넣어놨는 거라. 그것도 전부 다 현찰이야, 현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거 모습 보고 밥도 못 먹고 영양실조로 그래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미 주신 은혜가 있고 선물이 있고 특권이 있는데 이 할머니처럼 장로석에 꼬깃꼬깃 쑤셔 넣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은 녹슨 칼이 되고 맙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인도 선교사로서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88세 때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평생 6만 번 이상 설교했습니다.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1884년에서 1973년까지 인도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88세 때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5시간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인데 감리교 선교사님이었어요. 미국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의사에게 부탁하기를, 선생님, 나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스탠리야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이 말을 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 진료하러 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으라. 존스 일어나 걸으라. 존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납니까? 다 아파 죽을 지경인데 간호사한테 부탁했어요. 간호사는 여자니까 또 여자들이 또 세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 존스 일어나 걸어라. 여자들은 얼마나 뭐 앙칼집니까 이래. 남자들은 또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체면 문화는 미국도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존스야 일어나라, 존스야 일어나. 꿈쩍을 안 해. 한 달 내내 존스야 일어나라, 존스야 일어나라. 꿈쩍을 안 해. 2달 지났습니다. 꿈쩍을 안 해. 6달 지났습니다. 꿈쩍을 안 해. 6달 지났습니다. 꿈쩍을 안 해. 5달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6째 달에 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의사 가운데는 믿는 의사도 있고 안 믿는 의사도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자꾸 활용을 하니까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인생이 부정을 말할 때도,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 끝장났다고 말할 때도, 세상이 노라고 소리 높일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죽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된다, 예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난다,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나서 어디 갔느냐? 다시 인도로 갔어요. 마지막 선교하고 1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한테 뭘 주시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많이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용을 안 하는 거라. 할머니처럼 장로성이 돈을 고기 쑤셔 넣기만 하고 그냥 아멘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제는 그러지 말고 주님의 명령, 특권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선포할 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